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한국 교회를 조사하고 진단하고 분석해서 한국 교회가 건강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한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에서 해마다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해마다 그렇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책을 출판하고 있는데요.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출판한 책이 이런 책입니다. 한국 교회 트렌드 2024. 그러니까 2024년이 오기 전에 2023년에 내년에는 한국 교회가 이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책에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10가지 트렌드, 10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10가지 트렌드, 10가지 특징 중에 코로나 이후에 외로운 크리스찬들이 많아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나오지만 내가 신앙생활은 하지만 외로운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 외로움은 아주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미 영국은 국민들의 그 외로움을 관리하고자 고독부 장관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처가 영국에는 이미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여성부, 교육부 이런 것처럼 영국에는 고독부 장관이 있다고 하죠. 이미 영국은 이 외로움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1인 가구 수는 720여만여 가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720여만여 가구.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33.4%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 집 중에 한 집은 나 혼자 산다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세 집 중에 한 집이 나 혼자 사는 가정이라는 거죠. 국민일보가 2023년 1월 31일에 재미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외로움 정도를 조사하였는데 조사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외로움 지수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외롭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 4명 중에 1명은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사회가 외로움에 사무친 시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하고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 외로움은 교회 공동체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외로움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을 조사했는데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자신이 외롭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55%라고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몇 %가 자신이 외롭다라고 대답했을까요? 일부 때는 본인의 심정을 말씀하셨는지 75%요 이러더라고요.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서 더 외롭다고 몇 프로가 여러분 외롭다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35%. 아주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46%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신이 외롭다라고 그렇게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한 곳에 다 모여 있지만 2명 중에 1명은 내가 지금 외롭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곳에 앉아 있지만 지금 내가 외롭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이터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보자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가 외롭지 않으면 내 옆에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죠? 마음이 공허하고 외로운 상태라는 겁니다. 옆에 분을 보십시오. 외롭게 보이시는지. 2명 중에 1명은 외롭다는 거예요. 내가 외롭지 않으면 옆에 사람은 반드시 지금 외로운 상태라는 겁니다. 옆에 분을 보시고 외롭게 보이시면 교회 카페를 이용하셔서 커피도 나눠 드시고 요즘 외롭냐고 안부도 물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외로움을 느끼는 원인은 아주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오늘날 사회가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건강의 문제로 외로울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 문제로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외로움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것 외에도 다양한 문제로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나왔지만 나를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는 것 같아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외로운 것이 아니라 2명 중에 1명은 외롭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외로움을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의 그 허전한 마음, 공허한 마음, 그 외로운 마음을 회복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명 중에 1명이 외롭다고 내가 지금 외로운데 그 외로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찾아간 사람, 그 사람도 똑같이 공허하고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마음이 회복되고 그 외로움이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를 봐달라고, 나는 왜 안 알아주냐고, 나도 좀 봐주고 나도 좀 반갑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그 요구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해결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왔다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가 더 많은 아픔과 더 많은 상처를 받고 또한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다고 외로움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이 사람이나 환경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챙겨 주었겠습니까? 사냥을 갈 때에도 다윗은 혼자 갔던 것이 아니라 많은 신하들을 데리고 함께 갔습니다. 전쟁을 나갈 때에도 다윗이 혼자 나갔던 것이 아니라 왕이었기 때문에 많은 장구들과 군사들과 함께 전쟁에 나갔습니다. 식사를 할 때에도 혼자 식사했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챙겨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외로웠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주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찬양하고 다윗을 경배하고 다윗에게 좋은 것을 갖다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공허한 마음, 그 외로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5절에서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심.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아멘. 다윗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기 때문에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고통 중에 있을 때 자기 마음을 다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자기 주변에 없었습니다. 자기 편이 되어 주는 사람,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공감해 주는 사람이 다윗 주변에 없다는 것을 다윗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118편 5절에서 7절 말씀을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괴로워서 내가 불렀지 여호와를. 여호와가 내게 대답해 주셨어. 넓은 곳으로 나오게 해 주셨어. 여호와가 나를 위하시네.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어. 여호와가 나를 위하시네. 나를 돕는 사람들 가운데 계시네. 내가 볼 것이야.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개역개정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 그대로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계신다. 다윗도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들어왔는지 사람이 많은 곳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심리적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자신이 혼자인 줄 알았고 자신만 혼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상황적 그리고 심리적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왕이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만 나를 위해서 계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7편 2절에서도 고백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 고통 가운데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 편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위해서 계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었던 것입니다. 6절에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까에서 이 어찌할까라는 히브리어는 무엇인가를 만들다, 생산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불리한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도 다윗은 그 상황과 그 환경으로 자신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어떤 힘든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계시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에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믿었고 그와 같은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이 되는 환경과 상황이 나타났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서 외로이 싸우는 것 같고 나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기에 반드시
돕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도 그 돕는 자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하나님의 편으로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편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위하여서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에 나를 위하여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계획보다, 사람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위기와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였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권력이 있는 고관들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8절과 9절에서 이 낫다는 히브리어는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힘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여 환경과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손에 잡히진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아름답게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 말씀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힘을 가진 사람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그 어떤 누구의 도움도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 사람을 의지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오히려 내 인생 가운데 선한 일이 일어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높은 사람이 없나 찾습니다. 내가 도움받을 만한 힘 있는 사람이 없는지 찾습니다. 다윗은 모든 민족이 자신을 에워쌌을 때에도, 자기 혼자인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아내고 끊어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가시덤불에 불같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가시덤불에 불이 붙으면 어떻습니까? 잠시 잠깐 큰 불꽃이 일어나서 위협적입니다. 그리고 따닥따닥거리는 소리로 소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금방 그 불이 꺼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때,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계시기 때문에 결국 모든 문제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결과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보다, 사람의 손보다, 사람의 능력보다, 그 어떤 힘과 권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길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좋은 길로, 더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기에 나를 위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여도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들의 장막에서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견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분명 18절에 무엇인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견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는 자신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 때문에 당하는 일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잘못이나 실수로 다윗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멸망하도록, 죽음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셨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에 넘겨주시지 않았습니다. 심판하셔서 멸망하도록, 죽음에 이르도록 넘겨주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말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다윗을 견책하셨고 벌하셨을 때 다윗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수하더라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의 문제가, 아내의 문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해고 통지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혼 서류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잘못된 선택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실패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통과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외로이 홀로 있는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계시고 나를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편 되심을 기억하고 내 편이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나를 위하여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